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형편을 보면서 자신이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신령한 자들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예언의 신을 보더라도 계속 성령입니다.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육적 열매가 나타나고 있겠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네. 이제 시기와 분쟁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되게 위대한 사람처럼 보지 말라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의 작은 동력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자신과 동료들을 자꾸 낮추려고 하고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높이면서 신자들의 주목을 계속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획과 목적 속에 지어져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밭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이제 주의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의 기초가, 이 터가 무엇인가, 이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나 어떤 인간들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 주목하는가 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바울의 위대함이나 아볼로의 그 헬라 철학적 능력이나 이 게바의 프로필이나 또는 당시의 그리스도 철학에 기반한 위대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를 자꾸 주목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놓여지는 참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교인들이 회심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면서 그 교회를 채우는 모든 신자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어떤 인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서 다 같이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로 연결되고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건축물이 되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의 신자들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채우며 나오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하여 신자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몸된 집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기초 위에, 터 위에서 내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재료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교회로 지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존재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15절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그러니까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풀, 그다음 집. 이런 것들 중에서 이 보석까지는 제대로 된 재료예요. 불에 견딜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교회에 존재하는데 내가 나무로 지어진 존재든가 풀로 되어진 존재나 집으로 되어진 존재라 그러면 이 불이 날 때, 다시 말하면 불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다 타서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짓는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이 재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영적 진리, 영적 교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리의 기별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일마다 수많은 교훈들과 진리라고 공언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면서 교회란 건물이 올려져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가 지금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결정되어지는 그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올 때, 그 심판의 날, 교회를 구성하는 재료 하나하나가 진짜 하늘의 교훈을 통해서 지어지고 올려진 신자들이 아니라면 불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다 소멸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인간적인 교훈이나 거짓 기별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짜낸 어떤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진 그 풀과 집의 재료들은 결국 불타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채우는 재료들이죠. 그죠? 우리의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재료들인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어떤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재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교훈이 아닌 하늘이 주시는 순수한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그 단단한 영적인 식물들을 순종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진실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끼리만 연결되어진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진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곳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함이 없는 진리의 생수가 계속 공급되어질 것이고 더 밝은 빛, 더 온전한 빛으로 계속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의 끊임없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 17절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로. 또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대요. 근데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복합 건물을 이제 이야기할 때 쓰는 이제 단어가 히에론이고, 이 나오스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내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은 이제 원래는 성전은 뭐죠?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예,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처럼 이렇게 크게 지어놓은 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정 예배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당 같은 경우는 유대교가 거의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성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자세하게 보면 너희들이 성소인 이유가 바로 뭐라 그럽니까? 구약 시대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셰키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죠?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쫙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내소의 좌정에 계시는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상징인 성령께서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 역시 그 건물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이 무리들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 건물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예,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있다 그러면 그곳에 그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바울은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짓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처해지죠? 어떻게 처해지죠? 네. 사형에 처해지잖아요. 이 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인데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냐? 그럼 성전을 파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어떤 짓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서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히다는 단어, 성전을 더럽히다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푸세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푸세이로라는 이 단어는 후반부에 나오는 멸하다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파괴하면 너희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성경절은 구약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멸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임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기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는 주제가 뭔가 하면 이제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고는 1차적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를 막고 방해하는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부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성전과 너희가 성전과 같이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런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묵상하며 생각했는데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시간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지금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인 그 깊은 내수 안에 모셔 있는 분이 정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속되고 더러운 것들로 내 안이 가득 차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부재한 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야 너희들 안에 속에 있는 것은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교만이나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냐? 옛날에는 거룩한 셰카이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모셔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이 안식일 우리 안에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마음과 이런 신령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 것이고 그러면 이 육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관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친절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양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도들이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며 만드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성령의 부재를 허용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기심과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같이 모여있는 신자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첫 번째는 거룩한 진리로 이 거룩한 진리와 두 번째는 성령의 호수와 지도예요. 거룩한 진리와 성령의 호수와 지도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성령 공동체, 진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성령과 연결되어지고 이 진리, 거룩한 진리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성령의 부재와 진리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결국엔 떨어져 나갈 것이고요. 이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계속 그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로 계속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어떤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삶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치를 경험하며 이번 전도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을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8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 모두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고 내가 참 이렇게 뭔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쩌면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어야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진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굳게 선택을 해야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이 자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포기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왜냐 그러면 그 대신에 얻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억만배 지혜로운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겸손하지 않고 너무나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받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다? 네.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시작되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가둬버렸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속 이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에서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 하나는 우리 정말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호 대립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포기하고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다 포기하고 배우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택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볼 때는 내 지혜로 볼 때는 이게 참 어려운 길이고 이렇게 할 때는 크게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원칙과 성령의 지도, 우리 마음속에 지도하는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택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질 때 19절에 보면 이런 결과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서로 대립되어질 때 무조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지혜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통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완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세운 계획에 세상적인 지혜를 보태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로 어떻게 하신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 양다리 걸치었던 베드로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지혜가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유다라는 사람의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그가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따라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걸 위협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두렵게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시대조망에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고 100%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100%. 그리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그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아야지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억만배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범사의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그런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셨어요. 주님을 통하여.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 존재케 하신 존재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다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죠. 그죠? 그리고 논의의 끝에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이 모든 것도 그리고 지금의 너희도 장래에 존재할 교회도 다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어졌고 모든 만물들이 다 그분에게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그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이야기의 결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신자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진짜 성도로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교회는 많은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모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한 무리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에베소에서 말하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을 언제 경험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나아갔을 때
초대교회에서 이미 경험했던 거죠. 그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한 무리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런 이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나 뭐 게바파나 바울파나 이런 이제 집단으로 이제 그 분리되어서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 다 한 무리로만 하나로만 딱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때 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무슨 뭐 가톨릭이나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로 연합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결국에는 다 하나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연합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언젠가 이제 미래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계속 마지막 날 시나리오를 보지만 강력한 시련이 닥쳐오고 이 불같은 시련이 닥쳐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무엇이 내려온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내려올 때. 이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제 늦은 비성령이 되겠죠. 그죠? 내려올 때 오직 세상에는 두 무리로 탁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과 강신술이라는 거짓된 영을 받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진리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새 천사의 기별이죠. 기별과 그 다음에 늦은 비성령. 이 성령 공동체, 진리 공동체로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무리가 있고 이 진실한 남은 무리가 있고 그 반대로 용에 속한 바벨론이 존재하겠죠. 네. 여기는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늦은 비성령이 아닌 강신술이라는 거짓된 영이 역사하는 그러한 이제 무리로 하나가 완전히 연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리 속에 속하는 사람들이 배도한 개신교 집단과 그리고 타락한 진리교회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도 다 일로 오겠죠. 성령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거대한 무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뭉쳐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설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진리와 어떤 영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모셔있는 분이, 내 속에 존재하는 분이 정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편한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진리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순종으로 그것을 우리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알곡으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서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